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혹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참 바쁜데 그런 것까지 언제 생각해 보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또한 단 하나뿐인 생명이기에 우리가 그래도 좀 시간을 투자해서 고민도 해보고 또 기도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늘은 그 의미의 깊이까지 다 나누지 못해도 그 삶의 그 진리를 뜻을 의미를 찾아가는 그 원리들을 함께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저 주어진 삶이니 단지 살아가는 것 그것뿐이겠습니까? 그저 생존하고 있는 것뿐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에서 진정한 목적과 방향을 가졌다는 것은 삶의 어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을 만큼 이것은 굉장히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옛날 고려 말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였을 때 후에 조선의 태종이 된 이방원은 고려 충신이었던 정몽주의 그 의중을 한번 떠보기도 하고 그를 회유하기 위해서 하여가란 시 한 수를 이렇게 읊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또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어진들 그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어져서 백년까지 누리리라. 이렇게 이방원이 이 하여가로 이제 정몽주에게 시를 읊으니 충신이었던 정몽주는 단심가로 그의 시에 이렇게 화답합니다. 이 몸이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라. 이미 기울어 가고 있던 고려이지만 끝까지 굳은 결의를 지키려는 이 학자의 자세와 두 왕조를 섬기지 않겠다는 일관된 신념이 참 드러나 있는 시입니다. 결국 정몽주는 이방원이 보낸 그의 부하 조영규와 고여에 의해 당시 개성 선지교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후에 정몽주가 죽으며 피를 흘린 그 자리에서 붉은 대나무가 자랐다고 해서 그 다리의 이름이 선죽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생존을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존을 넘어선 그 삶에 있어서의 그 의미를,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참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딱히 삶에서 목적이 없어도 방향이 없어도 살아는 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갈 때는 목적과 방향 없이 살아갈 때는 그 시대의 조류나 혹은 세파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떠밀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 그 지혜 있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지 못하면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무리 순수하다 할지라도 이 순수한 마음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한 일에 가담하게 되고 동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의 소중한 인생이 결코 불의의 무기로 이용당하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때가 악한 이 시대에 생명을 구원하는 의의 무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의의 무기가 되어갈 수 있겠습니까? 당장 의를 탐구하고 오늘이라도 어떤 뜻을 세워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의의 무기가 되어가는 것은 이 세상의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방법과 반대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어떤 뜻과 의지를 오히려 꺾고 우리의 모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이용당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의의 무기가 되어가는 것은 오직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교회 속에서의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삶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그저 잠시 하나님께 맡겨놓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공동체를 마치 세상의 주식회사처럼 생각하여서 각자에게 지분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잠시 맡겨놓고 권리를 주장하다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인생을 도로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이 모임, 교회는 인본주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만일 신앙생활을 혹 지나오면서 하는 가운데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다녔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생활을 한 것임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온 인생을 다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다 맡겨 우리의 인생을 다 맡겨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 자가 진실로 인간을 위할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인간 존재에 대한 참된 사랑을 제대로 펼쳐가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본주의자들이 되어서도 될 수도 없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이 세상의 여러 시스템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근본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세상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곧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중심주의적인 이 삶을 놓지 못하게 될 때는 당장은 모릅니다. 그러나 후에 큰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 증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하고 위대했던 시대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연코 솔로몬 시대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화려하고 위대한 시대에 아주 중요한 심각한 두 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실수가 뭐냐 하면, 첫째는 너무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국가를 운영했다는 겁니다. 첫째, 국가를 강하고 안정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 수많은 혼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큰 실수냐? 이 혼인 정책 덕분에 주변 국가들로부터 인간적인 계산대로 침략은 막아낼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혼인을 위해 이스라엘로 온 수많은 공주들은 자신의 몸만 온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자기가 섬기던 우상까지도 함께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나라는 부강하여 갔지만 영적으로는 심히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곧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들,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후대에 이 이스라엘 나라들을 볼 때 나라를 둘로 만드는 불행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방향을 따르는 인본주의는 결국 오히려 더 심각한 우상 숭배입니다. 둘째는 자녀의 신앙 교육의 실패였습니다. 솔로몬이 자녀의 신앙 교육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첫 번째 이유가 연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신앙으로 나라를 경영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들로 통치하다 보니 그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그 자녀와 그 후의 자녀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양육의 실패는 그저 한 세대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와 우리의 아들과 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날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지 못하다면, 물론 각자의 그럴 만한 상황들, 사정들이 다 있겠지만 그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넘길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다음 세대가 되면 그것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결과 솔로몬 다음 때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그것도 무려 10지파 반이나 되는 많은 지파가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따라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후 이 북이스라엘은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 다윗 왕조를 이은 남유다를 아주 많이 괴롭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 역시 심각하게 타락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는 망하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보다 멀리 내다보시고 보다 깊게 생각하시며 신앙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홍광교회에서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 올해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이 선교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각 선교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직접 잠시 경험해 보는 것인데요. 세 부서가 청년부, 고등부, 중등부가 여기에 해당되어서 올해부터 나갈 텐데, 이 세 부서에 각각의 세 가지 테마로 이제 비전 트립이 나갑니다. 비전 트립을 보냅니다. 첫째는 현재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신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지 현장도 체험하고
선교 사역을 짧은 기간이지만 집중적으로 돕고 오는 사역이고요. 둘째는 평화라는 이 주제에 맞는 선교지를 방문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평화를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 실제적으로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입니다. 셋째는 각 부서에서 가고자 하는 선교지를 이제 자유 주제로 정해서 선교지 현지를 다녀오는 프로그램인데요. 올해 비전 트립은 청년부가 이제 선교사 파송 지역인 이 몽골로 다녀올 계획이고요. 이 고등부가 평화 주제로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민족인 그 반쪽의 북한 접경 지역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등부가 이슬람 종교가 강한 인도네시아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꼭 확인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문제를 먼저 고등부가 다녀오게 되는데, 평화라는 주제로 다녀올 그 북한 접경 지역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잘 보고 또 깨닫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열렸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북한 접경 지역을 가보았을 때 참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는데요. 그저 단층의 회색빛 그 건물들이 있었고, 또 개천으로 빨래를 하러 나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모습이라면 그저 정겹다 이렇게 그저 넘겨 짚을 수도 있지만,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지금입니다.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AI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게 살겠다고 선택한 삶이 아니라 그 나라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같은 시대, 같은 민족으로서 바라보았을 때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방송에도 나왔었는데요. 북한의 꽃제비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북한에서 일정한 거주지 없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이들인데요.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이제 시작된 그 아동기에 시작되지만, 이들이 그 형편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성인이 되어서도 그러한 형편의 상황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중국 접경, 북한 접경 지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중국으로 이제 탈북해 넘어온 이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사역하는 분들도 계셔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 북쪽에서의 그 겨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추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춥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을 탈출하여 온 이 꽃제비들의 많은 수가 겨울에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겨울 논의 볕단 속에 종종 죽어 있는 이 꽃제비들을 발견하고는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리고 살아난 꽃제비들은 겨울 동안 발가락 그리고 손가락 등이 동상에 걸려 잘려 나가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중국은 이 탈북자들 발견하는 즉시 바로 북으로 송환해 버리고, 또 탈북자를 돕는 선교사들은 거의 모두 지금 추방된 상태이고요. 이러한 사역을 하던 현지 목회자들은, 실제로 제가 방문했던 만났던 그 목회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상황은 모르지만 돌아가셨고, 다른 분들은 투옥되거나 이 사역 자체가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구상에는 하나의 철책을 두고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과 북의 조선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현재 북한은 상위 1%가 나머지 99%를 동일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상위 1%는 여전히 자기는 인민의 편이며 인민을 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인민들도 이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런 지배 구조는 처음 시작 때 정작 인민들은 이렇게 될 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제치하에서 벗어난 초기에는 이 하나의 나라였던 나라가 둘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서서히 그 방향이 다르게 되는데요. 당시만 비교하더라도 북쪽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군사력이 남한보다 월등히 위에 있었습니다. 6.25 남침 당시 북한이 가지고 있었던 탱크와 군사 무기만 하더라도
확실히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경제력도 우위에 있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막 벗어난 북한이 어떻게 남한보다 경제력이 더 우위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공산주의 사상에 근거하여서 착취와 분배를 한 덕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중앙정부가 모든 토지와 재산을 다 몰수하여서 일시에 배급제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단기간에는 뭔가 풍요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당장에 특히 뭐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나눠줘서 받으니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제 살 깎아먹기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산적인 것에 투자해야 장기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의 이러한 분배 위주의 복지는 곧 망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의 남한과 북한이 그 극명한 대조가 바로 증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빼앗아서 나눈다는 것은 반드시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는 대로 뺏기는데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누군가가 이런 분배 위주의 정책을 펼친다면 이제 우리는 이를 분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절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는 오히려 낙후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가는 첫 걸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6.25 직전에 당시에 북쪽에 있던 분들 중에서 이를 깨닫고 월남한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함으로 본인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후손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형편 때문에 고향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혹은 속아서 북에 동조하여 남게 되었을 때 세계에서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북한의 정권 창출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긴박했던 그 역사들의 순간 속에서 당시 북한의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더 우위에 있었던 그 위기 상황에서 남한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입니다. 절대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또 우리 선조의 지도자들에게 참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린 것은 이처럼 역사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는 단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후에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더 크게 다가올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당시 이 나라까지 다 공산화가 되었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어쩌면 꽃제비로 여기저기 장마당을 떠돌아다니고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저 신앙과 모든 삶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사회, 바른 정치, 바른 경제, 바른 문화를 분별할 줄 알고 거기에 뜻을 두고 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자기 중심적인 이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인생이 사용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맞이할 미래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영적 싸움은 뿔 달린 흉측한 괴물이나 귀신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 속에서 그 왕좌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문화를 즐기고 내가 좋아하는 정치적인 편향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회와 경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주인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에 속아서 쉽게 우리의 인생을 불의의 도구로 내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확실한 의의 무기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한 의의 무기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의의 무기가 될 수 있고, 이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 참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의 몸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참되게 회개함으로 다시는 죄의 방향으로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 진정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참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은 절대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감당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진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만나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오늘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제는 더 이상 추상적인 거나 이론적이거나 아니면은 생활과 단절된 이중적인 신앙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며 생활과 하나됨 바른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는 확실히 죽고 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목숨을 내놓고 따르고 결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임을 깨달아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복된 자유와 그리고 또한 이 복된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생명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광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참으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겨내고 감당하여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